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개역 개정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2월에서 이제 3월로 넘어가는 날씨도 많이 푸근해지는 그런 모습들 보는데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평안의 그러한 날개 아래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한 소식들이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주변에 또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상황들이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빼놓지 않고 나오는 뉴스들 보면 평안하다기보다 오히려 걱정스럽고 어떤 분들은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대부분의 뉴스가 헌법재판소 소식입니다. 우리가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 재판에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그런 질문과 대답들을 우리는 보면서 거기에서 진실의 공방을 다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한쪽은 분명히 거짓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계엄 때 있었던 일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한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헌법재판관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하고 구별해내고 밝혀내는 일들은 비단 이 헌법재판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특히나 그 너무나 중요한 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보면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다고 해요. 한간에 우리가 보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보면 그렇게 짝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수록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더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그 판매 짝퉁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처럼 참과 거짓이 자꾸 참의 거짓이 드러나는 이유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해야 그 일들을 모면할 수 있고 거짓을 이야기해야 거짓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자기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거짓으로 호도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우리는 누차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좁으니까 매번 살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요, 협착하다, 그 말은 하드하다, 어렵다, 또 쉬운 일이 아니다, 고민되고 생각해야 되고 마음에 계속 압박을 받는 일이다, 번거로운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잘 안 찾으려고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 여러분, 한번 진리의 길로 들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처음 믿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 내가 신앙이라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것은 그 상황 속에, 그 시대 속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갈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적용하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한번 모세에게 주는 걸로 십계명 돌판에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는 끝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시대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대를,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니니까 모세를 통해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하며 그 율법을 다시 말씀하는 일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를 말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그 여호수아가 지나자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지나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포로로 갔다 와서 돌아와도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이 무엇인지 일깨우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고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일에 염두해 두어야 할 일이 바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한 그 시기가 주후 한 85년경 정도로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할, 지금처럼 막 기자가 신문에 쓰고 이런 때가 아니고 종이도 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했겠습니까? 목격자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 증인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굳이 기록할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목격자와 증인들이 점점 이 땅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 85년경에도요, 바로 그때에도 교회 안에
예언자 제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대로 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고정된 주거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저곳을 방랑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말씀을 그걸 교회에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자들이 바로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백이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인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부작용인 겁니다. 예언자들의 그 맡겨진 소임이 남용되기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은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지방교회의 그 회중에 가면 예언자라고 하면 다 환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안일한 생활을 하며 제멋대로 방종하고 나태한 생활까지 하는 일들이 그 당시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마태는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그걸 듣고 너희는 선택해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삼가하고 조심하라 라고 했던 그 기억을 여기에 적어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마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홀리려 할 것이다. 뭘로요? 표징과 기적들.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표징과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홀리게 한다는 거예요. 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요, 보시면 거짓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짓된 일들, 거짓된 말들, 거짓된 행동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때뿐이겠습니까?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은요, 더 멀리, 더 이전 구약 시대에도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대마다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자,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거짓 고발하는데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의롭지 않다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하는 고발을 그때도 물리치고 구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시대가 훌쩍 뛰어넘어서 포로로 가는, 정말 이 세상의 나라에 위태한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자, 보시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던 것뿐 아니라 오늘 보시니까 13절에 예레미야 6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예언자와 누구까지도요?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도 막론하고 참과 거짓에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레미야의 눈에는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는데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거짓으로 괜찮다 앓고 있는데 왜 괜찮다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바로 밑바닥에 자기의 이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속과 관계가 있는 거기에는 거짓 예언도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 누가 속여요? 예언자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 여호와에게서 받은 환상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말한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할 때 예는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하죠. 그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3장 16절에 그들은 나 여호와께서 받은 환상을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맡긴 대로 말하는 사람이 원래 맡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맡겼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데 지금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미리 짐작해서 예상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환상과 말씀을 얘기하는 예언자인지 아닌지,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이야기하는 자인지 아닌지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게 있습니다. 대세라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면, 여러분들도 음식점 처음 갈 때 요즘엔 다 어떻게 합니까? 댓글 보고 평들을 보고 많이 좋다고 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요,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많은 말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들을 그 시대에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세에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달랐고 괜찮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호도하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계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예. 자, 그 말은 뭐입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다라고 합니다. 양이 공격하는 거 잘 보셨습니까? 양은요, 공격 잘 못합니다. 그리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얘네들은 앞에 가는 양을 보고 따라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막 몰리면 거기에 막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염소가 옆에 있거나 하면 치받아서 옆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장견들 있지 않습니까? 목장견들이 저 위에 콜리 같은 그런 그 목장견들이 위에서 막 보다가 그 사이에 막 그 양들
등을 타고 가가지고 막 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헤집임에 막 겁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눈도 안 보이고 하는데 뭐 어떻게 공격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다고요? 일이다. 그러니까 탈을 썼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은 뭐라고요? 지금 굶주린 일이다. 일이니까 어때요? 일의 특징은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자신이 먹을 양식을 취하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누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할까요? 바로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겁니다. 철저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그걸 아주 포장을 잘하겠죠. 아주 숨겨서 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가르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또 다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게다가 오로지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섞어 넣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섞어 넣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꾸는 거죠. 비슷하게 바꾸니까 사입이라고 하고요. 또 처음은 같을지 모르지만 끝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다르다, 끝단 다르리,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가 세워진 때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거짓 가르침,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다 거짓 가르침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가르침은요, 바로 가현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올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자 여기도 표현을 보십시오. 사나운 뭐처럼요? 이리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자, 30절.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진리를 바꾸어서 왜곡되게 말하고 제자들을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도,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죠. 교회는 누구의 중심입니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시선을, 그 중심을 자기에게 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그때는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들어도 부족할 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똑같은 것 같으나 그 가운데는 뭡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잣대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입니다.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뭡니까? 그 열매를 봐야 된다. 여러분, 가시나무 포도 비슷하거든요. 가지의 모습이. 엉겅퀴,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엉겅퀴의 이파리가 잎이 무화과의 잎과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야기하는 그것은 당시에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하면, 일이 얘기하면 현실에 너무나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그들이 포도나무 많이 키웠으니까요. 재배했으니까요. 게다가 무화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그들이 가져왔던 게 무화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엉겅퀴와 무화과는 멀리서 보면 그 잎을 보면 너무나 비슷해서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시나무, 포도, 무화과, 엉겅퀴 얘기하면 너무나 현실적인 그들의 늘 접하는 이야기인 거죠. 양과 이리도 늘 목동으로 양치며 다니면 늘 공격받던 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이다 하면 너무나 실제적으로 그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의 위장된 그런 겉모양의 의미를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친근하고 일상적인 신뢰들을,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거짓된 가르침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바로 탈을 쓰고 온다니까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탈을 쓰고 오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죠. 아예 어차피 이리처럼 오면 표현할 수 있는데 탈을 쓰고 오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거짓 가르침과 참 가르침을 구별하는 데는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또 그 분별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마치 그것을 늘 살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더 잘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이 긴 구절을 좀 뭉쳐놨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은요. 자, 7장 15절에서 20절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지으며 해폭에 웃어대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 먹으려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썩은 사과가 열린 병든 나무는 찍혀서 불살라질 것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짓과 참을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성품 살펴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그 삶에 드러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예수님 시대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분명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다,
회칠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나를 세우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도자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늘 여념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비롯해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뒤엎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왜 여기를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그 말의 뒷면은요, 그 물건을 파는 거는 성전에 제사하는 재물이 흠 없어야 되니까 그걸 흠 없는 것들을 파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두개인들은 그걸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일을 거기에 더 여념없이 했던 걸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이에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곳곳마다의 구절로 말씀하십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진리의 가르침을 진리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인물처럼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의 틀 안에 예전대로 전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고인물처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과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걸 분별하며 구별하며 그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안에 내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는 그런 모습들과 거리가 멀었던 거죠. 왜냐고요?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열매가 그랬다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로 그 삶에 걸어온 걸음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며 거기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것으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는 데는 오늘 심으면 오늘 바로 납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나오고요, 사과, 메시지 성경 사과 나왔는데 여러분, 사과나무 묘목 심으면요, 찾아봤어요. 저도 사과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봤더니 묘목을 심었다면 3년이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답니다. 하지만 3년이 돼도 가지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수확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진정으로 사과를 잘 수확하려면 5년이 걸린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인 거죠.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가지에 달린 눈을 절단하는 과정들이 있대요. 그걸 전정 작업이라고 한대요. 포도나무의 또 이 나무의 모양, 수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이셨죠? 시골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선에다가 이렇게 막 걸치잖아요. 그런 작업을 정지 작업이라고 한대요. 가지를 정돈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하면, 잘하면 포도나무도 5년이 지나야 결실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일들에는 바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고
열매 맺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로 우리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을, 그것이 잘 맞아지는지,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성품이 어떤지까지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 삶으로, 성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 혼잡한 시대에 이 거짓과 참을 구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나아갈까 할 때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삶에 점점 그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고민들이 생기고 거기에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면이 변하고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만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기게 되고요.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동을 다시 직면하고 마주해야 될지 다시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속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자꾸 우리 마음에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면요, 지나간 세월에 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지나간 아픈 이야기와 아쉬운 이야기에 자꾸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가 오늘 듣는 이 현재를 집중하고 오늘 이 현재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되면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들을 우리가 지금을 통해서 그 미래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또 호흡이 있다면
지금 호흡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과거가 어떨지 몰라도, 과거가 넘어지고 염려가 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그 일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도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삶에도요,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많은 일들이, 똑같은 사고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좋은 소식도 갑자기 듣는 소식 때문에 기분 좋을 때가 있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보내는 슬픔의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게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그 사람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쩌면 더 고민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더 클 것입니다. 평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심되는 일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의 열매가 더 그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주시면,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일어나는 이러한 9가지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 열매가 조금씩 자라나게 될 거고, 그 풍성하게 자라서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하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